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 우리 마가복음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9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포도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어떤 고난주의를 겪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절기가 아닌데 갑자기 또 어떤 이런 본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 분들이면 웬만하면은 다 알고 있는 우리 마커스 찬양팀 있잖아요. 그 마커스 찬양팀이 몇 년 전에 계속해서 모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예배를 중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중단하던 때에 마커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국 목사님께서
마커스 예배를 정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는 마커스 찬양팀으로서 예배자로서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우리는 예배 인도자가 되어 있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배자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된 것처럼 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찬양을 올바로 드릴 수 있고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찬양 집회를 멈추고 우리 마커스 팀 먼저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추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게 있어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믿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죠? 기독교를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그 개독교라고 만들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고, 아니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이 먼저가 올바로 그 신앙 안에 서야 되고 이제는 나 한 사람이 먼저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사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고난주일에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히시고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대가를,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채찍질만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그것만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겪으셨던,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심적,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며 무엇을 정말 그 위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TD에서 우리 그 첫째 날 성경 이렇게 읽는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첫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말씀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오늘날 수많은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양같이 각기 제 갈 길로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며 또 주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를 위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값으로, 그 고난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육체도 나의 삶의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으로 아무거나 막 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가격이 있고, 컴퓨터의 가격이 있고, 마이크의 가격이 있고, 그렇다면 나의 가격은,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가격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어떤 일반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사셨다는 우리의 가격은 바로 예수님짜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특별히 요즘에 우리 페이스북에 감사 릴레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감사 감사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페이스북에 보면은 서로 다 감사 메시지를 1번부터 3번까지 올리고 있어서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하던 글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정신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속량해 주신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제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먼저 우리 주님이 그 치르신 그 값은 그 예수님의 배신당함의 값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시는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가장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죠? 대제사장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선택된 레위인들만 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정말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그 지성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 대제사장,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왕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랬지만 옆에 있던 다른 나라,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없었고 왕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직접 했습니다. 왕이 그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왕의 역할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역할은 바로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보시게 되면 보실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관에 가면 그 수많은 이렇게 왕들의 그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비석들이 있는 이유는 왕이 그 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꼭 왕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왕이 자기의 왕궁에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맨날 그 왕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왕을 표현하고 있던 똑같은 그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당에 그 왕이 자신과 그 신에 있는 그 신상 중간에 왕 조각상을 놓고 왕이 있다고 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하던 것이 그 수많은 그 조각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수없는 그 왕의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메소포타미아관에 가시면 거기에 있는 왕의 모습이 조각된 모든 조각상들은 그때 당시에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중간에 놓았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조각상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 옆에 있던 나라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늘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며 얼마나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그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기 전에 누구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12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자들이 군병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자 이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셨고 배신을 당해서 그 상처, 그 마음의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왕과 같은 그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의 그 사람에게
빌라도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그런 일을 당하신, 그런 배신을 당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이 우리를 과연 버리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받았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나는 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믿기 싫어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버리지도 않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치르셨던 그 값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질문은 예수님께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역시 또 유대인들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내가 저 사람을 왕으로 대할 리가 없지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그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지만 이 사람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볼 때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함부로 질문을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그 자존심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감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들을 만큼 그런 비천한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그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던 빌라도도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런 속성은 사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권도 영광도 광대하신 권능 부와 귀가 모두가 다 예수님께 있다면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분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은 자기 목숨을 오히려 자신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본인 스스로가 겸손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자신의 결백을 대가로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변호할 만한 결백성을 주님은 과감히 포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그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잡혀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또한 자신이 화목제물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자 갖고 왔던 화목제물로 갖고 온 그 동물이 소나 어린 양이 어디에 한 부분이라도 찢겨진 부분이나 상처가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다른 일반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대신 화목제물로는 절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하신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화목제물로 반드시 드려짐을 받아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해 나가시지도 자신의 결백성을 이렇게 나타내시지도 아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 다음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을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7절에 등장하는 바라바라는 인물은 예수님과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것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 그래서 그냥 바라바라는 뜻은 어떤 한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은 어떤 특별히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의 아들. 그냥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그 나라에서 큰 문제를 저질렀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에게도 군중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받고 계셨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당시 유명한 범죄자로서 십자가형이 당연시 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었고 살인한 적도 없었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분이 하신 것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교훈하셨던 훌륭한 스승이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죄를 지은 죄가 없이 정말 바라바와 비교를 당하던 그 예수님은 묵묵히 바라바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로 결단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바라바의 자리에 있었어야 된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친히 자기가 바라바 대신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냥 바라바 대신 그 자리에서 죽기로 그냥 결단을 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하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40대라는 그 채찍, 끔찍한 채찍을 맞으셔야만 됐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가를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몸도 다 희생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 채찍을 맞으시는 것이 그냥 그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계속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멸루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린 것,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 그리고 정말 이방인 사람이 자신이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고 비꼬면서 비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정신적인 그런 아픔,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말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로 매만 그 40대의 채찍을 맞는 그 육적인 고통까지 당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군병들 앞에 끌려오셔서 어떻게 되셨죠? 그 군병을 끌려간 예수님은 자색옷을 입힘을 당하시고 그때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자색옷을 입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그 다니엘이 이제 높은 그 꿈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왕위에 있었을 때 잔치를 배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그 그릇들에다가 우리가 술을 마시고 막 잔치를 하자고 막 그러게 하려고 시작하던 때에 갑자기 어느 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것을 그 벨사살 왕이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벨사살 왕이 갑자기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여기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막 벽 저기다가 글씨를 쓴다면은 어떤 분은 막 오줌을 막 쌀 수 있는 분도 있고 너무나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냥 그대로 가서 보면은 막 다리를 우들우들 떨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무서운 장면을 그 벨사살 왕이 목격하게 되고 문제는 그 손을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손이 나와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도대체 어떤 나라 언어인지 무슨 뜻인지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 모든 지식인들을 다 불러다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시켰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때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오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에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 말씀.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즉 자주색 옷을 사람에게 입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위를 올려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 정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그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왕이라면 그러면 이 자주색 옷을 입어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놀리고 비웃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채찍을 맞고 완전히 피를 쏟으시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힘든 가운데 자주색 옷을 입히고 앞에 있는 군병들이 그래 네가 왕이지 막 그러면서 그 놀림을 고통 가운데 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왕의 특권이죠. 우리가 어떤 그 샤또 같은 데를 관광하러 가거나 그렇게 되면 그 샤또에 살았던 왕이 썼던 왕관,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시해 놨는데, 왕관을 그 면류관을 쓴다는 건 반드시 왕이란 사람에게만 주는 특권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래 네가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비웃는 목적이었는데, 특별히 그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가시는 왜 가시를 사용했는가? 그 가시는 그 사람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55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3장 55절. 왜 굳이 그 가시 면류관을 사용했는가? 민수기서 33장 55절 말씀. 물론 그 가시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꽂아서 그 가시로 찔려서 고통을 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범인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즉 가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때 사용됐던 것을 보면서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웠다는 것은 군병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며 말까지도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정말 당신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걸리적거리고 귀찮은 존재다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하나의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성질을 돋구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막 성질이 기분이 이빨이 나빠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와서 형제여 평안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고 나보고 평안하라고 하냐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말 굴욕을 당할 대로 굴욕을 다 당했고 욕을 먹을 만큼 먹고 정말 육체적인 고통도 다 당해서 너무나 힘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놀린다면 일반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격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어떤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군병들이 갈대로 머리를 치고 예수님께 침뱉고 꿇어 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인간으로서 이 정도까지 참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채찍 안 맞고 다른 거 고통 안 당하고 그냥 누가 와서 뒤에 와서 뒤통수 한 대만 쳐도 우리는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그쵸? 누군가를 건드릴 때 우리가 보통 머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으실 대로 다 받으시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머리를 맞으셨고 예수님께 침을 사람들이 뱉는 것을 맞으셨습니다. 그건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말 어떤 그러한 상황, 그리고 꿇어서 절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너는 무능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뽑아서 그 군병들과 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칼을 집어넣어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수모를 다 참으신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 머리를 치는 것, 또 나에게 침 뱉는 것은 너무나 기분 나쁘고 완전 그런 굴욕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셨고 구원의 대가로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값을 치르신, 이렇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치르신 그 은혜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잊고 1년에 한 번만 기억하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얼마만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을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게 만들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힘을 다 잃고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 지게 했을 수도 있다고 우린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군병들이 고의적으로 다른 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너라는 존재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인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이미 정말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것이 힘든 가운데 자신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덕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디가 이제 찢어져서 피가 나고 아프면은 우리는 오늘날의 마취제를 약국에 가서 살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마취제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받으시고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마셔서 그 마취제를 먹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줄이려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그대로 본인이 참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통은 주님이 선택하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시나요?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가 지금 당한 그 고통보다 2배나 3배나 10배나 100배나 더 강한 그 고통을 내가 이미 겪었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그 고통을 미리 당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옷을 예수님 앞에서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벗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성당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상에 이렇게 예수님의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빨가벗겨져서 자신의 그런 중요한 부분까지, 성기까지 다 노출을 하시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 계셨습니다. 그런 너무나 정말 자신이 다 빨개 벗겨진 것이 부끄러워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창피함을 갖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앞에서 군병들은 장난을 치며 그분의 옷을,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예수님께는 더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던,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선한 일, 누구를 고쳐주시는 일, 귀신을 대쫓으시는 일, 좋은 교훈을 주시는 일, 그것밖에 하신 것이 없었던, 그 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님은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4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하셨지, 당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정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될 것이니 아니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셨던 말씀까지 응용하면서 예수님이 더 기분을 나쁘게 인신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센 사람이 약한 척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어떤 누군가가 상당히 강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자기가 못하는 척, 약한 척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일부러 져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일부러 져줘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고 항상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겨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신가 본데, 그냥 저도 굳이 그런 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 야긴이랑 축구를 한다면 제가 굳이 야긴이를 이기려 들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긴이에게 그냥 져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져주는 방법도 아는 사람만 져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초대 대통령 중에 전두환 대통령. 저는 그분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제거해버리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자기 기분대로 하는 분 아닌가요? 맞아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좀 이렇게 약간 독재자 같은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바둑을 되게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둑을 이제 두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그때 당시에 바둑을 한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두는 그 고수를 불러다가 같이 바둑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6시간 동안인가 바둑을 두셨는데 그동안 했던 뭐 예를 들어 10게임을 했으면 그 바둑의 고수가 10게임을 다 지신 거예요. 그걸 과연 그분이 지셨을까요? 아니면 져주셨을까요? 져주셨겠죠? 과연 아무리 그분이 그 전두환 대통령 그 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이 너무 눈이 부셔서 바둑을 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자기가 일부러 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자기가 혹시나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했던 10게임을 일부러 자기가 다 이겼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이 그 모든 10게임을 다 일부러 지는 것처럼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실 분이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고만 계신 일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반드시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모든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참고만 계시는 것은 예수님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참고 계셨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과 두 강도들도 예수님이 거짓쟁이와 허풍쟁이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계속 보도록 할까요? 33절부터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회중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는 그 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이 포기해야 되는 모든 것 자신의 자존심, 인격, 성격, 의지, 생각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피까지 다 잃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달려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까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다고 하고 이번에는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는 마셨다고 하는데 왜 아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안 드셨는데 이번에 줬던 신포도주는 예수님께서는 드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 종류의 음료수라고 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는 음료수였고 신포도주라고 하는 음료수는 로마 군인들이 평소에 마시는 음료수 포스카라고 이름하는 그 음료수인데 그것은 신포도주에 계란과 물을 조금 섞어서 만든 음료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었던 그 음료수 모략을 섞은 포도주 유대인들이 줬던 음료수는 거부하셨고 이방 군인들이 주는 음료수는 받아서 드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렇게 이방인의 음료를 드시며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시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방인이 줬던 음료수만 받아서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말씀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즉 대제사장에게만 또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지성소가 모두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15장의 시작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방 사람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손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소 휘장이 불로 찢어졌고 그렇게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의 입에서는 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치르셨던 그 값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돈으로 말하고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그냥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만으로 끝나신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심적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수많은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수많은 고통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들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정말 성질을 나게 하는 일을 하든 어떠한 짜증을 나는 일을 하게 하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참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참아줬을 때 그 이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그 모습과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더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에 우리 드렸던 우리 그 찬양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그것에 감사하지 않냐고, 내 삶에는 왜 이런 것도 없고 나는 왜 무엇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지도 않았느냐고 불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한 가지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았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참아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엄청난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완전히 믿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응답도 하여 주시지 않고 내가 이것을 경험해 주시지 않고 내 삶을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 있고 불평했던 모든 순간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그 모든 것을 참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한순간 지나쳤던 그 사건으로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